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하자 그 즉시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즉 총독이 머무는 간조로 끌고 갑니다. 이곳 뜰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모든 군인들을 모으고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엮어 씌우며 그 앞에 엎드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온갖 희롱을 합니다. 군인들이 골고다로 예수님을 데려가기 전에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마치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대관식을 치르는 것처럼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우며 손에는 홀과 같은 갈대를 쥐어주면서 왕의 행세를 해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을 흉내내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바탕 대관식 장난을 끝내자 그들은 다시 본래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로마에 반역하면 어떤 일을 겪는지 눈으로 보여주고 겁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일부러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았으며 채찍도 맞았기에 지칠 대로 지쳐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는 그로 하여금 강제로 십자가를 들고 가도록 합니다. 마가는 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꽤 알려진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보아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메고 간 일을 계기로
훗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마가는 그때가 제3시, 즉 지금의 시간으로 오전 9시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취 효과가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자 이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체험하며 견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좌우에는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이 강도들은 사면을 받은 바라바의 부하들로서 직접 살인에 가담한 자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1세기경에 유대 역사를 쓴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기서 사용된 강도라는 말은 로마에 대항하던 유대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용하는 용어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때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모욕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희롱합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강도들도 예수님에게 욕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현장에 대하여 지금 무엇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예수를 욕하더라.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온갖 모욕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므로 진짜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보라고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십자가에서 정말로 내려와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오로지 애를 썼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 생각과 이 판단이 맞을까요?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떠드는 논리,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나도 믿겠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한 말은 믿고자 한 말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려온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주님만 도리어 실패하고 더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고 사람들의 논리에 먼저 더 순종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과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고 일일이 증명하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도리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에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고 모욕을 견디는 것 역시 믿음입니다. 그런 시간의 과정을 거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하루아침에 믿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하면서 버티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고 대적하며 악한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당장 기적을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참고 기다리고 모욕 속에서 끝까지 순종할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기다리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에는 나도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고난을 보시면 그냥 억울하게 피해자로 고난만 당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는 말처럼 시편 22편의 말씀들을 하나씩 성취하고 있습니다. 또 의로운 종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서 53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받을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싶을 때 다시 한번 고난을 들여다보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필연코 내가 스스로 넘어집니다.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단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와 같은 생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며 교회가 인정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고난을 차라리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복이 되는 고난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에 답을 찾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답이 있고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오늘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답답한 현실에 대하여 힘들어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잘 견딤으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문제 해결에만 답을 찾고 고난을 기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을 당장 부끄럽게 하는 성공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넘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주님처럼 온갖 모욕 속에 견디고 기적조차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인내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